기독교의 상징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우리가 떠올릴 때도 이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오랜 전통 속에서 십자가로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형벌의 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내세우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형벌의 틀을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상징으로 여긴다는 것이 좀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이 십자가는 그만큼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 십자가는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십자가가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의 매개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이 십자가가 사용되었던 이유는 당시에는 글을 모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어떤 성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어떤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그들은 간접적으로 들었고 기억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매우 아주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설명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총 이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꼭 필요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십자가의 원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삶이란, 참 제자의 삶이란, 십자가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했습니까? 십자가는 꼭 필요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모르고 이렇게 멀리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좀 이해할 때에는 이 십자가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과연 그것이 꼭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막 믿은 사람들에게도 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십자가여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종교들처럼 좀 불편함 없는 어떤 가르침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십자가는 굉장히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떠올렸을 때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 매우 잔혹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듣기에는 불편한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실 수는 없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그냥 이렇게 해주듯 그냥 사랑하신다면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 일을 꼭 굳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에 정말 처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 선지자, 한 인간 이렇게 고백했는데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이런 어떤 옳은 대답을 했던 베드로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받게 되죠. 사단아 물러가거라. 아주 심한 꾸지람을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반응했던 것도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우리를 당장 구원해 주셔야죠. 왜 죽으셔야 합니까? 왜 죽으신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질문과 제자들의 질문은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꼭 죽으셔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이나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3번째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게 될 일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걸어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었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지만 사실은 그 길이 험난하고 고통으로 가득 찬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또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 보면 이 모든 사실들이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고통의 무게에 이제 힘겨워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를 하시게 되냐면 우리가 아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우리가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하고 계신 겁니다. 꼭 죽어야만 합니까? 그 길을 꼭 걸어야 합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길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고통의 길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꼭 이 죽음뿐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죠?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이 길뿐이다. 라고 답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들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하지만 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는 오직 한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제 뜻이지만 제 뜻대로는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마친 후에는 이제 군병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이제 사실은 이 단어는
구약의 다니엘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가 곧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인자가 이곳에 온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왕처럼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행위는 바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대속물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ransom, 그 당시에는 이 노예들을 살 때 지불했던 값을 가리킵니다. 포로됐던 자들을 이제 다시 되찾을 때에 지불했던 값을 ransom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바로 많은 사람의 그 값을 치르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죽음은 곧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래서 자리바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면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자신이 취하신 것이죠. 그가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죽음의 의미는 바로 우리 죄를 없애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죄는 문제입니다. 이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제사장들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제대로 치르지 않고 그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들어가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대로 그 절차를 밟아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철저한 회개와 과정을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애물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장애물을 거두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그냥 부모님의 용서라는 것도 사실은 대가가 있습니다. 용서를 좀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빚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의 빚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빌린 그 사람이 나의 빚을 이제 탕감해 줄 때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우리의 빚이 해결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탕감이라는 것은 손해를 스스로 입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치러야 할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고 하고 탕감해 주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에게 져야 할 책임, 그에게 져야 할 짐을 내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용서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그가 받아야 할 대가를 내가 받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도 용서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용서였던 것이죠. 고통의 용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스스로 치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스스로 취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이 피 흘림이 있어야만 너희들에게 사함이 있다는 그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대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신 바로 스스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시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일에 각각의 역할을 이렇게 따로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신 분, 구원을 계획하신 분. 성자 예수님은 이 구원을 실행하신 분.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희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져야 할 대가를 스스로 지시게 됩니다. 그렇게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그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문제 다 해결해 주셨고 그냥 우리는 이제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있는 이 곳은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예전에 대강절 때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자의 삶이란 십자가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그에게 얼마나 이 십자가가 중요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대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명이 남겨져 있습니다. 책임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질 차례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한 십자가인 것이죠. 주님의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구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다른 이들을 구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다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죽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증거가 이 그들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삶입니다. 낮아지는 삶이고 섬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죠?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높여주세요. 저도 잘되게 해주세요.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구원하심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셔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게 고작 저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뿐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삶은 그리고 남겨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럼 영광받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지나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부활을로써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그 부활을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 싶으면 그러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진짜 영광은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지나 섬김의 자리에서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래서 종이 되는 삶,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순서였습니다. 이제는 요르단 너희들의 순서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십자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한 삶입니다. 마땅한 반응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남을 살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 힘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를 보면 내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하셨으니 자신을 들이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헌신하심으로 나를 살리셨지. 오늘 내가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그것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품고 사는 삶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들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작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저 잘되게 해주세요.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는 모든 것을 가졌으니 이제는 남을 부욕해 하거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 바치고 낮아지고 섬김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